드디어 언약궤 운반식, 언약궤 행차식이 끝났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막 안에 안치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표현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본장 후반부를 보면 성막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왕궁 근처에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하여 장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큰 제사가 드려집니다. 번제와 화목제이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 가운데 일부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교회 창립 기념일 때쯤이 되면 예배 마친 후에 친교가 더욱더 풍성하죠. 어떤 경우에는 떡을 한 덩이씩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떡을 받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떡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눈다는 즐거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러했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삽과 함께 삼총사로 함께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데 본절에서는 아삽의 이름만이 등장합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에서 동일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회막,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회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언약궤와 회막이 서로 분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만을 따로 꺼내어서 전쟁터로 가져갔죠.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철저하게 어긋났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언약궤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한동안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신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던 사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갔던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었고 처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자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다시 언약궤는 다윗성 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막은 그 후 높 땅에 머물렀다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 시대에 회막은 기브온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회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두 곳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회막이 있는 곳.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역할을 둘로 나누어서 언약궤 앞에서도 예배가 드려졌고 성막에서도 예배가 드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 궁전 가까이 모셔둔 다윗,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다윗은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삶의 사건과 깨달음과 느낌들이 들어가 있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의뢰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 여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망명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위기에 겪었을 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었을 때 부작용이 따라왔고 후유증이 따라왔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부르짖고 선포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찾아야만 살 수 있다고요.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는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과 맹세와 율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물론 그 언약을 처음 들었을 때 꿈만 같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들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가능할까? 정말 그날이 올까?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라, 확인해보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찬양으로 가득한 순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는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며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경험하는 순간일 터인데, 이런 순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